한 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구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레위기 2장 1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을지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적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일을 기적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가. 레위기 1장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1년이 넘는 시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거 알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오늘은 레위기 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2장 1절 보면 레위기에서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도들이 드려야 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예배 중에서 4가지 예배 제사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에 있는 이 소재, 여기는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재, 이건 지금으로 말한다면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의 믿음, 감사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단마음으로, 즉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다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양을 해도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를 해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서 헌물을 드릴지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올려진 예배와 헌물과 기도를, 찬양을 다 받으시고 내가 너를 받았다, 연락했다 하시고 하늘을 열고 강력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억지로 드렸습니까? 마지못해 드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기 때문에 드렸습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다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감사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그 감사 가운데 찬양을 올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묶였던 게 다 풀어지게 되고, 감사를 가지고 그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그 감사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귀한 걸 받았다 하시며 우리 삶의 하늘 재정을 완전히 풀어주시게 되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면 그 순간에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밟으며 승리할 그 능력들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중복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 감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이 감사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려고 이들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가 아닌 찬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동안 뜸하다가 이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노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마음이 다 뺏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와, 잘 부른다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오직 홀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잡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늘이 진동합니다. 이 땅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감사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동반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그때 우리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묶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재정이 됐든 완전히 다 흔들리게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만이, 사단에게서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만이 하늘 보물 창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정들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 구원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을 보면은요, 136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6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6편을 쓴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은요, 이따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감사하랍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저 좋아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또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 형편, 이 형편, 저 형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형편 하나하나는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형편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거리 아닙니다. 실망거리 아닙니다. 시험거리 아닙니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 일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근데 이 근본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감사할 것은 뭐냐면 그 21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아까 찬송을 하면서 찬송가 429장에는 세상 모든 풍파하늘을 흔들어 약한 밤 낙심하게 될 때 주가 너에게 내려주셨던 복을 뒤돌아보아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 뒤돌아보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인도하셨지? 도우셨지? 은혜 주셨지? 이걸 뒤돌아보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난 일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렇게 사랑하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도우시리라.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뒤돌아보게 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환장하겠네, 원망거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뒤돌아보라는 거와 사단이 나를 뒤돌아보라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보십니까? 원망거리 찾으려고? 시험거리 찾으려고요? 끊으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승리 주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뭐라 말했습니까?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항상입니다. 이럴 때 기뻐하고 저럴 때는 슬퍼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는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모든 상황에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뭐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 확신하기 때문에, 응답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바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입을 들어막아도 속으로 합니다. 마음을 움켜 상처라도 핥혀놔도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5분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확신이 있으면 소리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이 일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그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냥 교회에 다녀주고 나 성경 그거 알아? 이걸로 다 끝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모든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본질 믿음이 회복되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조금씩 보십시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찾으시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감사 예배만 받으신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확신하십니까? 감사만 올려드리십시다.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뭐냐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실종되어졌고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실종되어 있고 완전히 다 뭐만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 핑계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북교회 안에서는, 중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 짜증은 떠나가게 되기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소멸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근본 자세예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래서 아까 시편 136편을 기본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런 상황, 이런 현실에서도 모든 것,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은혜 베푸셨고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 지금 이렇게 살라고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그저 내가 본 글자밖에 아닌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대로 들어가십시다. 그대로 들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만나는데 그 모든 상황은 거의 대부분은 8, 90% 이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다 내 앞에 갖다 놓으셨으면서 우리가 그걸 만난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확신되어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게 믿어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은 반드시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은요, 형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한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인정하고 나의 도움을 믿고 이 일이 나의 영광이 풀어질 기적이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보시려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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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삶의 형편에서 진정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그 믿음을 올려놓으라고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남들은 다 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그게 별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고 따라합시다. 내 앞에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습니다. 밟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밟아놓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약속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밟지 못하고 입술만 주여 이건 승리입니다, 주여 이건 기적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밟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밟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현실에서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 있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어둠이요 악한 것이고 그의 삶의 열매는 재앙이요 고통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삶에 어떤 형편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밟습니다. 할렐루야. 밟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더워졌을 때 막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 가득합니다, 이제 응답이 넘칩니다. 기쁨 속에서 찬양하면서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헌물도 기쁨과 감사가 근본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시편 50편 이제 또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절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다시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승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아멘이 실종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 회복되기를,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아멘이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너 때문에 영화로워졌다. 영화로워졌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응? 근데 지금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완전히 죽을 상하고 있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형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시편 136편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을 왜 주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던가 구원하셔서 이걸 바라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싹 다 무시됩니다. 시편 136편이 전혀 온데가 안 되었고, 형편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아우 어떡하죠?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식들을 키웁니다. 무슨 문제 만나는 자식들을 나갔다 들어와서요 완전히 얼굴 죽을 상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으십니까? 마음 좋으시냐고? 아니죠. 내 자식이 시험을 못 본 거 압니다. 학교도 떨어진 것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다친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압니다.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먼저 얘가 힘든데 시험 떨어졌는데 이것도 어려웠는데 그냥 얼굴이 싱글싱글 어우 아빠 괜찮아요? 엄마 나 좋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집에 그런 일 없었습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어우 부모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면 저절로 그 집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목적, 못 박아놓고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내가 그때 영화롭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구원 반대로 사단에게 이끌려서 반대로 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또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동하실 때, 성경을 보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았을 때 무조건 내 형편과 상황과 틀리다 할지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야 내가 너의 삶을 받고 싶어, 내가 너의 마음을 받고 싶어,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든지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면 기뻐하고 감사함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너를 보니까 내 하늘의 영화로움이 너에게 지금 흘러갔구나, 이 영화로움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보여지게 되는구나, 너 과연 내 사람 맞다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다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멘의 믿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온전히 드린 성도들을 향하여 자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2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신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만나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와 똑같이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한기순 집사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야만이 그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너의 삶에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안 됩니다. 그 일들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몸부림쳐도 하나님 일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아멘 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심 안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딱 찾으시고 너 내 마음에 합하다, 합당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찌그러져 있습니다. 힘들어 미치겠는데 완전하겠네. 요즘 다리미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루시기 바랍니다. 미루시기 바랍니다. 구겨진 얼굴 미루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으로 완전히 찌그러진 얼굴 미루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다리미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표현해.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얼굴만 보시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의 마음 보니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미치면 안 되죠. 막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찾으셨나요?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 왕일 때 암몬이 모압이 연합을 해서 엄청난 군대가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다 이길 힘과 능력과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모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쟁 속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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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할 방법이 너무 많고
의지할 게 돈도 있고 방법도 있고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찬송가 예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완전히 다 깨지고 완전히 다 망하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을 때, 목숨 하나 간들간들 하늘 때, 이 목숨마저 끊어지려고 할 때, 그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더란 말이죠. 여호사밧은 초장에 처음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여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무릎 꿇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시엘 선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여호사밧이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도 다 여러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 일이다 하고 하나님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17절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 수없이 많은 사역, 지금은 그 사역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전에 치유사역 엄청났습니다. 너무 엄청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단계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재건축 그 도시개발 때문에 여기 쭉 오고 두 번의 땅을 사고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4억 5천의 빚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놓았으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2년 3년 있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감동 줍니다. 교인도 별로 없었고요. 땅을 사놓고 각자 나름대로 빚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한 최소 2년 3년 길게는 3년 내지 5년 기다렸다가 좀 안정되면 건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건축 시작해라. 건축 시작해라.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미룹니다. 기도만 하려면 건축 시작해라는데 미룹니다. 어떤 권사님들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님 순종하지 않으시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로 맞았습니다. 이걸 미루면 하나님 치시겠구나. 건축 시작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는 속에서 업자에게 맡겼는데 일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자꾸 목사님 돈, 목사님 돈.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들은 저를 돌아봅니다. 저 믿음 좋은 척하는 놈 어떻게 망하는지 두고 보자고. 너 혼자 믿음 좋은 척 했지 하고.
주변에서는 저만 쳐다봅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 했으니까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 업자는 계속 돈 달랍니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을 주지 못해서 계속 멈춰있고 주변에서는 손가락처럼 저거 봐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저희 성경 다 압니다.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이 딱 되니까요. 안 되겠어. 대출 받아야지. 그때 생긴 빚이 4억 5천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 않고 제가 먼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사역할 때 정말 몇천 명 넘게 한 2천 명 넘게 고쳤습니다. 죽을 사람을. 죽을 병을 고쳤으니까 1인당 100만 원씩만 받았어도 2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인데 내가 그걸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 소리 저를 정당화시키면서 은행에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 받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10몇 년을 14년 15년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 일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일 작든 크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형편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야 이게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어찌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집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거 찬양하십시오. 그걸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그때 선포하시면 그 모든 일이 축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 믿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맞다. 너 일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 싸울 것 없다. 내게 맡겼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싸운다. 내가 싸워 승리 줄 걸 믿는다면 너는 찬송만 해라. 지금 21절 말씀에 찬양하는 자를 세워서 그들을 옷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군대에 앞서 그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군대를 뽑은 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만 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찌그리고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야 확신 가운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여호사밧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 일 가운데 어찌할 줄도 모르고 아무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기분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야시엘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할 어떤 주의 종을 보냅니다. 제가 게을러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깨어있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일은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는지를 경험시켜 줄 것이다. 우린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듣고 나면은요,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은 기적이 됩니다. 선포가 나오는 거죠.
자, 21절 다시 돌아갑니다. 21절로 보면 어떻게 기도하러 갑니까? 전쟁 이길 때 어떻게 찬양하러 갑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찬양 21절 끝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송할 거는요, 음정 박자 몰라도 좋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두 마디면 다 돼요. 음정 박자 없이 이 두 마디면 다 된다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동반된 이 두 마디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승리 주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레위기로 돌아가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 오늘 보았던 레위기 2장 1절. 찾으셨죠?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 감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라. 그러면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겠다.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먼저 고운 가루 믿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겠다. 2장 1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준 것입니다. 너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 사람 맞느냐? 너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승리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느냐? 그럼 너는 내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먼저 고운 가루 믿음이 되어라. 그럼 내가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고운 가루 된 너를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 칠해서 하나님 영광과 한 몸 되게 해 주겠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 형편에 두는 것,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서요? 감사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교회에서든지 형편 속의 상황에서 이 형편 저 형편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감사를 드리려면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감사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된다? 고운 가루 믿음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감사가 왜 나오지 않느냐? 왜? 우리가 고운 가루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곡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어떤 사람은 콩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리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수수 상태에서 구원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쌀알을 갖다 놓고 보리알 갖다 놓고 콩 갖다 놓고 옥수수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과 한 몸 되게 연합시켜서 딱 만들려면 쌀은 쌀알대로, 보리는 보리알대로, 밀은 밀알대로, 콩은 콩대로 다 띵겨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 각자는 다 지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 되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지금 보리 상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보리였습니다. 누구는 또 콩이었습니다. 누구는 옥수수였고 누구는 밀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나는 보리야, 나는 밀이하고 다 옵니다. 나 예수님과 하나 될게요, 하나 될게요 하고 오는데 보리 상태로, 밀 상태로, 콩 상태로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가르라고 하죠. 어디다가? 말씀 맷돌에 우리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오냐? 근본적으로 감사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내가 보리 성분 남아있고 밀 성분 남아있고 콩 성분, 나의 나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전 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형편만 나면 사단이 시킨 대로 원망해야 되고, 저 형편 들어가면 사단이 시킨 대로 불평해야 되고, 이 형편만 나면 낭망하고 시험 들었다 해야 되고,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대들어야 되고, 이게 예전의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왔지만 예전에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목적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와서 도와줘 하면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용당할 상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보리가 깨어지지 않고 밀알이 깨어지지 않고 콩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전에 일을, 보리가 했던 일, 밀이 했던 일, 콩이 했던 일을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시편 119편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19편 20절입니다. 구약 시편 119편 20절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주의 규례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서 우린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걸 우리 글자로 보니까 왜 상하지? 하는데, 성경 원어의 뜻이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는 성경 원어 본래의 뜻이 뭐냐면 부서지다, 으깨지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져 가루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 위에 나라는 주제, 보리의 성분이, 콩의 성분이, 밀의 성분이, 옥수수의 성분이 그 말씀 맷돌 위에 가져다 올려놓고 다 갈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리가 깨어지고 밀이 깨어지고 콩이 깨어질 때 아프죠. 믿음의 첫 시작은 아픔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아픔, 저가 안 되고 뭐 안 돼서 아픔이 아니라 내가 깨어진 아픔이에요. 믿음의 첫 시작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으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왜 기도하느냐? 내가 깨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때문에, 좋은 데 가게 주시옵소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저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확한 첫 출발은 말씀 위에 나라는 존재가 콩 성분이 드러나고 밀 성분이 드러나고 옥수수 성분이 드러나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인정되어서 말씀의 맷돌에 내가 끼어지고 갈아지고 으깨져 가루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파도 힘들어도 말씀 맷돌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가셔서 끼어지고 으깨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단이 내 속에 심었던,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나인 것을 잘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낮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깨어져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기를, 옛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루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루도 보통 가루가 아니라 그 레위기 2장 1절 말씀이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라. 옛 성분이 뭔지 모릅니다. 회장로님, 방학 안 하시죠? 여름이면 미숫가루를
자주 하죠? 네? 미숫가루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시나요? 네? 골고루. 네? 곡물을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골고루 가져오죠? 그럼 어떤 분이 장로님, 내가 콩, 건강에 좋은 보리, 그 다음에 골고루 또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율무 가져왔으니까 율무는 콩알도 함께 보리도 함께 갈아주십시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흔적 없이. 나중에 여러 가지 것을 듣고 갈았는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다 뭡니까? 똑같기 때문에. 보리를 갖다 놓고 갈았던, 콩을 갖다 놓고 갈았던, 쌀을 갖다 놓고 갈았던, 나중에 미숫가루 만들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콩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콩은 콩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밀은 밀대로, 밤은 밤톨대로 남아서 나는 콩이야, 나는 밀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걸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 똑같아야 되고, 예전에 이 사람이 이랬는데 그게 예전이 보이지 않고 오직 뭐가 보입니까? 그를 구원하고 그 안에 함께 하신 예수만 보여지게 됩니다. 찬송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게 고온가루 믿음이에요. 이게 고온가루 믿음이라고. 나 세상에서 잘 나갔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 돈 많아. 그래서 어쩌라고? 요놈 뭐 콩 때문에, 요놈 뭐 보리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콩이십니까? 보리십니까? 아니면 밀이십니까? 율무입니까? 그게 다 완전히 말씀 위에서 깨어지고 으깨져서 이게 바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으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은 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야, 너 콩이구나. 야, 너 밀이구나. 너는 쌀이네.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러난 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말씀 맷돌에, 말씀은 맷돌입니다. 올라가서 으깨져야 되고 갈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시편 119편 20절 말씀이 이대로 믿어지십니까? 말씀 맷돌에 온전히 갈아지긴 성도님 되기 주의 축복합니다. 내가 갈아지고 나면 내가 없으면요 형편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한 몸 된 예수님만 보이고 위에 사람이 부으실 영광만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41절) 한 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두 여자,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그 맷돌을 돌리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맷돌을 돌리려고 합니다. 야, 너 이런 자잖아. 남을 판단하면서 너 빨리 갈아져야 돼. 너 빨리 변화돼야 돼. 하고 맷돌 돌리는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린 절대로 맷돌 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맷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맷돌 속에 들어가서 나의 나된 것들이 끼어지고 나의 지나간 과거가 끼어지고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들이 완전히 다 끼워지고 부서져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 맷돌을 가지고 서로 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돌리는 자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맷돌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갈아집니다, 내가 끼워집니다, 내가 고운 가루 되겠습니다 하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성경은 압니다. 10번 읽었습니다, 2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존재였어,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 이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주실 수가 없었어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이거 내가 깨어집니다, 이거 내가 으깨집니다, 이거 내가 변화됩니다, 이거 내 성분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고운 가루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님이 계속 그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 성경 몇 번 읽었는데 하면서 남들을 계속 가르치러,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꾸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남들을 계속 판단하고 남들을 계속 찔러댑니다. 그들은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가르치고 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그 주의 영광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도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알아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안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봐야 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은혜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이게 남아있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내 속에 심어져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 말씀 맷돌로 완전히 갈아엎어집니다. 갈아엎어집니다. 이런 믿음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 맷돌 위에 여러분들이 서십시다. 깨어지십시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요 감사합니다, 수백 번 했는데 왜 응답 안 돼요?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낯짝을 보고 한번 얘기해보지. 거울을 보세요. 얼굴은 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키니까 말이 못합니다. 그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억지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입니다. 기도를 해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 일을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이게 나와요. 막 얼굴이요 화사한 천사 같아야 됩니다. 구리면 많이 발라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습니까? 잠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돌 던져서 여기저기 찢어져 피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왜 잠자는 자의 평안한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런 믿음 상태이다 보니까 그 스데반을 향해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막 얼굴 찡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고, 이렇게 막 얼굴 찡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갈아져야 되고, 입술로는 마지못해 시켜서 하는데 마음이 콩이 있고 보리가 있고 이 썩을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억지로 이게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냥 주님만 충분해서 주님만 넘쳐나서 감사. 그래서 이 입술에 그것이 올라와서 그대로 감사하면서 얼굴이 화사하게 펴졌을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말씀 맷돌이 임하여서 나의 나댔던 거, 혈기 부리고 조급하고 남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모든 것들 비방하고 회방하고 음란하고 했던 것들이 다 갈려지기를. 이건 내가 끊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음란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지고 말씀 맷돌로 갈아엎어지면 절대로 도적질, 음란, 이 분노, 혈기 나오라고 빌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깨어져서 으깨어져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 마음속에도 뭐만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제발 내가 말씀 안 한다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말씀 아는 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워지고 내가 갈아지고 내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절 말씀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신약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13페이지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의 맷돌로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된 성도는요, 성령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위에 뭘 부어주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달라하지 않아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레위기 2장 1절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보면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최고의 예배가 감사 예배인데,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고운 가루가, 내가 깨어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위에 뭘 치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칩니다. 그럼 뭡니까? 가루와 기름이 하나가 되면, 섞이면, 반죽이 되면 든든한, 떨어지지 않은 완전한 한 몸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자, 콩이 남아있고 보리가 남아있고 그 율무가 남아있고 옥수수가 남아있으면 이곳에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놀아요? 한 그릇 안에 갖다 놨지만 따로 놉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콩이, 쌀이, 보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이 남아있는 자리에는 절대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더 따로 누르거든요. 그런데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달라하지 않아도 기름을 막 부어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됨 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으깨지고 내가 갈아져서 나라는 존재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상태로 내가 고운 가루, 내 안에 주님만 살아있는 그 상태가 되면 달라하지 않아도 기름이 막 부어지는데, 너와 예수가 이제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가 된다, 한 몸 된다 하고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으깨어지지 않고 나는 가루 되지 않고 기름 주시옵소서, 기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죠. 그쪽에 내가 기름 부어봐요. 너는 더 따로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단은 속이죠. 너 기도했으니까 줄게. 너 헌신했으니까 줄게. 너 목마르니까 줄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 기름 부으심입니까?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절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차를 밟아왔을 때 달라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이건 내가 깨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주지 않죠. 왜? 더 따로 노니까, 더 각자니까. 근데 사단은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줄게 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압니다. 아니요, 깨지지 않은 것에서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깨어지셨습니까? 아파도 으깨지셨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옛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주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고운 가루가 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속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일치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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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때 하나님 내가 받았다. 내가 연락했다. 하시면서 하늘의 불로 그 기름 위에 다시 불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예배, 이 완전한 예배, 이 축복의 예배, 이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어디서든지 아멘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내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맷돌에 내가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맷돌에 힘들고 아파도 완전히 깨어지고 으깨지고 갈아지게 하시고 마귀가 나를 붙잡고 조롱하며 조종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이끄는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포하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선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